이 얘기를 할 텐데, 좀 적어놨다가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하고서 하는 게 좋을까요?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제 강의하는 식으로 또는 이제 성경 공부 인도하는 식으로 제가 좀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신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가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기 이전에 그가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자,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를 하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신약시대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뭐를 믿었느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진다는 말씀이죠. 3장 맨 마지막에 2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들도 거기 속하는 거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본토 친처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복이 뭐냐 그러면은 모든 우리 인생들이 다 죄인인데 우리 다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것은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놀라운 그런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그러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신칭이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이 또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복음인데 이 신칭의 복음과
또 십자가 신학이라고 또 적었어요. 십자가 신학.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로구나. 이건 맞는 거죠.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서양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몇 군데 있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에는 마귀가 역사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독일에는 뭐 불트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 불트만이 본래 그 조상들이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대단한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불트만 개인도 아주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종교사학파 자유주의자들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아주 대부가 됐습니다. 그 루돌프 불트만의 영향이 굉장하거든요. 뭐 칼바르트 예경보다도 20세기에 불트만의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아요.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도 믿지를 않아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물론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아요. 다 신화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또 재림하신다, 이것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신학자라고 그러고 신학에서 이제 가르쳤어요. 일생 동안 가르쳤는데 그분의 제자 가운데서 에탄 리네만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돼가지고서 불트만이 가르쳤던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신학학 교수를 한 사람이에요. 불트만의 제자로서 거기서 교수를 했다 그러면 상당히 인정을 받은 신학학자고 교수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50세가 넘어가지고서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개인적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게, 성경 말씀, 이건 신화가 아니구나, 이것은 사실이구나, 이건 진리로구나, 이걸 믿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비판 신학, 이 비평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평 방법론을 가지고서 성경을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이 방법이 이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교수가 될 수 없어요. 성경 비판 방법론을 일단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이 이제 교수 자격이 있다는 게, 그분은 박사학위도 받았고 교수 자격 논문도 통과가 됐고 교수가 됐는데 교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성경학교에서 가르치셨는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뱅겔하우스라고 경건주의 신학생들을 지도해주는 그런 신학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잠깐 들리셨는데 제가 한번 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분이 키가 조그마신 분인데 그때도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몇 권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분이 쓴 독일말로 쓴 책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또 번역이 되고 그랬는데 그 책의 한 곳을 좀 읽었어요. 뭐라고 그 뭘 읽었느냐 그러면은 이 불트만이 자기 스승도 되고 참 자유주의자들의 대북격이 된 사람인데, 이분이 92세에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학문 활동을 많이 하고 제자들 엄청나게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됐을 때 제자 한 사람이 문병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일 텐데 이분이 그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봐야 될지
그 제자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그 에탈 리네반이 거기다 어디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신학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가르치고 책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내가 믿음이 없었다. 그 모든 걸 다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라. 그 에탈 리네만이라고 한 여자 교수도 자기 책을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트만도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트만의 장례식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제자가 그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던 그 루돌프 불트만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문병을 갔는데 그 말씀을 고백을 하면서 자기 신학이 아주 잘못됐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참 진지하게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해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참 그거 어려운 거예요. 참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투만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투만의 제자로서 안병무 박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병무 박사가 그 불투만을 많이 한신에서 가르쳤는데, 그래서 거기서 민중신학이 나온 거예요. 다. 그런 비판 신학을 통해 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다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다 그대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또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 이거죠. 우리가 이런 복음주의 신앙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참 잘하는 거다 이거죠. 교회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건 아주 필요하고 참 잘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칼빈이 활동했을 때 16세기 전반기에 목숨을 걸어놓고 이신칭이 이 신학을 가르칠 때 그때 붙들려 가지고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도 죽을 고비를 수천 번 겪었다는 거예요. 칼빈도 불란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루터가 가르친 이신칭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각이 돼 가지고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스위스로 도망가 가지고서 스위스 제네바 시에서 거기서 있으면서 종교 개혁을 지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코틀랜드에서 거기서 존 낙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거기서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카톨릭이, 그래서 도망 나와가지고 제네바에서 칼빈의 지도를 받으면서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다시 스코틀랜드 들어가가지고서 종교 개혁을 성공을 해가지고서 스코틀랜드가 지금 개신교 국가, 장로교 국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때는 이신칭이 신앙을 고백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놓고서 하는 것이었어요. 칼빈파 개신교 그 신자들을 불란서에서는 위구노라 그랬는데, 위구노 신자들이 바돌로뮤 성일 때 그 밤중에 3,000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종교 전쟁을 개신교하고 가톨릭 간에 했었습니다. 아주 유럽이 그냥 전쟁터가 됐었어. 30년 전쟁을 했어요. 이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독특한 거가, 가톨릭에서도 사도신경을 다 고백을 해요.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신칭의 신학은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와가지고서는 자기들이 반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유 카톨릭도 보게 되니까 이신칭의를 가르쳤구나. 그리고 루터교 신학자들도 카톨릭도 이신칭의를 반대한 사람들은 정통 카톨릭 신자들이 학자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갈라져야 될 이유가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루터교하고 가톨릭 간에 일치한다. 또 성공회하고 가톨릭 간에도 또 일치 선언을 했어요. 또 감리교하고 가톨릭 간에도 일치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가톨릭에서의 믿음 개념 또 칭의 개념이 사실은 같지가 않아요. 가톨릭에서는 칭의 개념하고 성화 개념을 이렇게 묶어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구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화는 믿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칭의는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창녀에게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것이 칭의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바울에 관한 세관점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신약학자들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들 모르실 것 같아요. 요즘의 신학대학원에서는 그것을 많이 다룰 겁니다. 이것이 심각하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바울에 관한 세관점이 뭐야? 루터 칼빈이 바울이 가르친 그 이신칭의, 칭의로운 신학을 바로 이해했느냐, 충분하게 정확하게 설명했느냐,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거,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그건 옳아. 그런데 그것만이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르쳤다는 거예요. 더 포괄적인 칭의론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성화를 이루어 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행함이 없어서 열매가 없다. 최후 심판 때에 열매를 바쳐드릴 것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 열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열매가 없는 것은 그건 가시나무에,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 가운데서 양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양의 그런 성품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 왜 양으로서 내 말을 나는 목자인데 너희들이 양이라고 한다면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따랐어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너는 염소다 이거예요. 그럼 너 지옥에 가라 할 거라고. 마태복음 25장에 31절부터 46절까지 해서 양과 염소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제가 왜 이신칭의와 십자가 신학이라고 이거 연결을 시켜가지고서 사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것이니까. 근데 왜 이것을 함께 동시에 강조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쭉 나가다가 보니까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 십자가 신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신학. 단순한 믿음, 난 그건 믿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믿는 그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신학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거다. 여기서 신앙생활, 믿음 가운데서 사는 거가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 없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삶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믿음이 참 믿음이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이래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또 많은 개신교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때에도 가톨릭 쪽에서 루터를 공격을 했습니다. 야, 믿기만 하면은 사람의 죄인이 의인이 되고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당으로 쑥쑥 올라가지고 구원받느냐? 그렇게 쉬운 거냐? 그렇지 않아. 성자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회개도 다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보속이라고 그래요. 고행도 하고 그 사랑도 실천하고 그렇게 하질 못했기 때문에 연옥으로 가서 다 보석을 다 이루어 가지고서 그래서 온전하게 다 준비되고 자격을 갖췄으면 천당으로 올라간다는 거,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데 뭐 예수 믿고 그러는 거 그렇게 쉬운 거야? 은혜 좋아하네, 값싼 은혜가 아니냐. 그때는 값싼 은혜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루터를 많이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말하는 것이고 공허한 지식 위주의 입으로만 고백을 하는, 삶이 따르지 않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나타나는 그런 신앙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제가 시간 될 때까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2장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또 20절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 동반되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발견한 믿음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을 두 개를 썼습니다. 따로따로 다 썼는데 하나는 조그만 주석이고 하나는 큰 주석을 썼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좀 됐어요. 그런데 루터가, 저는 이제 집에 독일어로 번역이 된 루터의 주석책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것을 라틴어로 루터가 강의를 하고 책으로 냈거든요. 엄청나게 두꺼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략을 해 가지고서 번역을 한 거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2장 16절에 이신칭의 사상이 나오니까 그 루터가 이것을 강해를 하면서 주석을 했는데 엄청나게 막 몇십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0절, 이게 십자가 신학 아닙니까? 이것도 그냥 몇십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물었어요. 아이고, 루터 교수님, 루터 박사님,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얘기할 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신칭에 대해서,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수도꼭지를 틀이면 물이 줄줄줄줄줄줄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잠글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그냥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깨달음이 얼마나 깊은 깨달음이었는지, 자기가 깊은 진리를 알았으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체험을 하고 간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1년 12달 1년 365일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지라도 그냥 계속해서 자료가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늘 새로운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을 하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늘 들어도 새롭게 되는 거죠. 이 신칭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복음, 그러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그분은 의사 출신으로 신학교도 안 나온 분이셨지만은 그분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의사로서 이렇게 목회도 했는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후임 목사를 이제 찾다가 그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이거 저 청년을 우리 교회 후임자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자기 교회 부목사로 세웠다가 나중에 후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서 성경을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서를 강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로이드 존스 이분이 매주 금요일마다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몇 년 했다고 그럽니까? 13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게 다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참 친한 친구 서문강 목사가 이것을 번역을 다 했는데 그 읽어보게 되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로이드 존스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칭에 대해서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의롭다고 하신다, 이것을 강조를 하는 것일 때, 아니 거저 그냥 의롭다고 하면 그 값싼 은혜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담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거 모순된 것 같은데, 너무 이것은 이건 값싼 은혜야, 그냥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서 도전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카톨릭식으로 거기에 무슨 선행도 좀 따라야 되지 않아요? 고행도 좀 따라야 되지 않아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사순절이라는 것을 요새 지키고 있는데, 사순절이 이거 카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개신교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뭐 사순절 행사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바로 가르치게 되면은 사실 사순절이 필요 없는 거죠. 초대교회 때 사순절이 있었습니까? 부활절이 있었습니까?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매 주일날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 복음의 핵심이고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걸 강조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도 보게 되면 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무지부흥했다 은혜를 받고 그런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찬송가를 소개를 했는데 그 찬송가들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복음적입니까?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이런 웬 말인가 이런 찬송을 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이 가득 있지 않습니까? 요즘 나오는 복음성가도 다 좋지만은요 정말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가사가 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혈 찬송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늘 강단에서 강조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데 늘 설교하실 때 울먹이면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눈물이 안 나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가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러면서 탄식을 했다는 글을 제가 어디서 읽어봤는데요. 그 유기성 목사님 제가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유기성 목사님 몇 번 이제 만나 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참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 메시지가 지금 복음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학대학 교수들하고 신학생들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이렇게 강사로 초빙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집회에 꼭 좀 오셔서 좀 설교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저는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해요. 그 얘기 하시는데 저분이야말로 정말 복음주의 설교자다, 목회자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분 인격이 훌륭하고 겸손하시고 그래서도 훌륭하지만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십자가 내가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 설교를 하고 예수님 설교하고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계신다는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것을 설교하잖아요.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한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주님과 연합의 삶을 늘 설교를 한다는 구약 어디에 시편 어디를 설교를 하더라도 늘 결론은 그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신 분이 이제 대부분들일 텐데 저는 이걸 늘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십자가 복음, 이 신칭의 복음을 우리가 항상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예요.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요거 아까 제가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이제 죄의 삶을 받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셔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인으로 계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이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얼마나 매를 맞으시고 그랬는데 얼마나 나 대신에 고통당하셨을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신앙은요, 카톨릭 신앙입니다. 멜 깁슨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카톨릭 신자가 그것을 제작하고 감독을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것만은 묵상해. 카톨릭에서는 맨날 고상이라고 그럽니다.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조각을 늘 손에다 쥐고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채찍에 맞아 쓰러진 것을 묵상합시다, 또 묵상합시다 열 몇 번. 그것이 카톨릭의 영성입니다. 사순절 주간중에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복음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주님이 되셨다, 이것을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 가지고서 담대하게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2장 30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럼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신학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고서 동정하는 것, 회개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고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고린도 후서 5장, 제가 여기다가 다 쓰는 것보다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적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난 사도신경 다 고백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따르지 않는, 마음에 감동이 없는,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른다 그랬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헌신함이 없는데, 그 믿음을 보고서 그냥 세례를 주고 예수 믿었다고 고백했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택함 받았어요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했을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세례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심이라. 이것이 이신칭이고 이것이 십자가 신학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들이 그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영혼들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이고 열매를 맺히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 유익한 거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좀 더 키도 크고 잘생기기도 하고 학벌도 좋고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유익한 거예요. 내가 돈이 좀 많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그러면 외국에 유학도 가가지고서 거기서 학위도 얻고 그러면서 돌아오게 되면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 텐데,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쓰레기 같은 생각,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하는데 주님이 안 계셔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배수물로 이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모시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주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미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다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으시면 내가 죽은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이다 이겁니다. 이런 고백을 그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그것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삶에서부터 간증으로, 열매로, 인격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는 자들이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들이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 목사님인데 일생 동안 결혼 안 하시고 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선교에 헌신했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 40여 국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협력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170여 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어저께도 주일이었지만은 그 스리랑카에 갔다 오시고 지난달에는 중국 갔다 오시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뭐 파키스탄인가 어디 또 가시는데 그냥 선교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연합이 돼가지고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니까 온 성도들의 교회는 크질 않아요. 얼마나 성도들이 헌신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목사님 본래 고신 교단, 그 고신 목사님, 그 아버님이 고신 목사님인데 순교하셨습니다. 그 오빠 3명이 다 고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지만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과 깊이 교제를 늘 가지시는데 한 번은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는데 그 눈동자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그냥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데 내가 너만을 위해서 죽었다 하시더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만을 위해서 죽었다. 그것을 다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실 정도로 참 신령한 분이에요. 그 말씀 들을 때 나도 그런 주님의 그 눈동자를 한번 좀 쳐다봤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언젠가 주님이 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 마지막에 무슨 말씀으로 끝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서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16장까지 있는데 많은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하면서 경고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16장 22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신다는 말씀은 주께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원문에서는요 헬라어로 썼지만은 아람어로 나와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로 되어 있어요. 마라나타는 기독교인들 외에는 헬라어로 썼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 예배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마라나타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으로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 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도구하고 계시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계시고 또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존귀케 여기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고, 나는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귀케 되시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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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놀라운 생각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통로가 되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돌아가시고 내 죄를 위하여 내려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제 찬양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개념을 내가 식구들 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서로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아버지 이곳을 오시옵소서. 미칠 수 있는 도와주시고 삶이 하나님 그래서 정리하다 말씀하죠. 우리의 먼지와 같은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 그 영은 이제 새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오시는 그 부활절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상기하면서 주님의 함께 하셨던 그 말씀들을 새기며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 그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그 습관 안에서 하나님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신앙과 다시 앞에서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 보여주셔서 우리 하나님 너의 모습으로 하나님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부활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하나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 세상에 못하는 우리 하나님 그 수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을 우리 사랑과 우리 가문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 그 고통과 어려움과 우리 하나님 그 아들 기억해 그 아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대하여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성이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에 들어가 바로 서는 하나님 세워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자식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것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잘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을 있는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선하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 참고합니다요. 하나님 가까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과대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용기를 자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감사님들 하나님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 보내주신 새 감사님들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도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사역 하나님 알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우리가 깨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선하게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제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기독교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국가에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대치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이때 기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앞대하는 주의 가정을 주의 하나님 지역 아버지 장로님 하나님 신장을 들고 하나님 끊임없이 편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왜 하는 가운데 어떤 것인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영광을 올리고 그 그리스도의 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것들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깨끗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이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들어가는 불쌍히 하게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기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핑계들을 하나님 때들 위하여 강구하는 모든 가족 가운데 예수 천교사님 그 아들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하게 되시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가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 모든 것처럼 말이 하나님께서 하지 않냐고 하나님 모든 병기는 오늘의 시간 나사는 예수님의 하나님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어디로 하나님이 하느니 아버지 모든 사람들 하나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족들 아버지 주의 역사여 좁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법의 피로써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싸우니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 되어서 늘 주님을 따르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옵나이다.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서 진리로 행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어떤 것을 따라서 살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있사온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헌신하는 주님의 사랑하신 모든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